자,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축복할 텐데 제가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은 한번 그 복을 떠올리시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의 삶에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 복 어떠한 것을 떠올리셨나요? 그 복을 혹시 떠올리셨나요? 그렇다면 무슨 복을 떠올리셨나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하는데 어쩌면 우리 중에는 이러한 복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나 물질, 좋은 집, 또는 자녀가 형통하는 것, 잘 되는 것, 또는 우리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 또는 명예를 얻는 것, 높은 직분 얻는 것,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 오늘 하루 뭔가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복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복을 많이 떠올립니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받을 복 이러한 것을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는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통큰 통독에서도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첫 서론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 내게 지금 부족한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러한 복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 복됨을 누려라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즐겨 바라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삶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즐거워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즉 율법,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주야로 항상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이토록 주야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나는 작은 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게 부족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보다 더 풍성해 주시는, 내 모든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고 내가 지금 당장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복을 누려라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할 때니까, 복이 있을지어다 선포할 때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복을 떠올리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항상 누리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이러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분, 전능하시고 또한 모든 것에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선포인데요. 우리 한밭제일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달 새벽 설교를 통하여서 부흥이란 다른 어떤 수가 많아지는 것, 건물이 더 크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흥은 그 말 그대로 그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밭제일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할 때 그러한 부흥을 떠올리시면서 한밭제일교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각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포하겠습니다. 한밭제일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밭제일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국 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국 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 부흥을 떠올리시면서 그 이제 아멘 하셨는데, 과연 여러분 한밭제일교회를 어떻게 떠올리셨습니까? 한국 교회를 어떻게 떠올리셨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한밭제일교회는 이런 건물이다. 여기 계백로 913번지 위치하고 있는 그 교회를 한밭제일교회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한밭제일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저 세더전 IC 근처에 있습니다, 롯데마트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밭제일교회 위치를 묻지는 않는 이상 한밭제일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그 이미지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8월 이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 새벽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고 즉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킨다라고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명칭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즉 밖으로 불러내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밖으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교회이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밭제일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우리 교회가 더 커지는 것, 이것을 그려가기보다 더 커져가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장소가, 이 장소가 부족하다면 더 넓은 곳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한밭제일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한밭제일교회라는 이러한 교회라고 칭해지는 그 안에 모인 성도들, 즉 나 자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지구 안에 있는 사람, 그뿐 아니라 나와 멀리 있는 듯한, 가깝죠, 다른 지구의 사람 또는 새 가족. 한밭제일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저 영혼도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구 성도, 모든 사람들,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부흥이 있길 원합니다. 이것을 떠올리시면서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밭제일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느냐? 한밭제일교회라는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나 자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웃들, 우리 성도들이 부흥케 되도록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할 때는 한국 교회들이 더 많아지는 것, 한국 교회가 더 커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도록, 그 영혼들이 회복되도록 이것을 떠올리시면서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밭제일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밭제일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국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국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그러한 부흥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이전에 없었던 뾰족탑이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내가 이 건물을 앞으로 세워나갈 거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울 텐데 너가 그러한 고백을 했구나, 내가 그러한 고백 위에 세워져가는 성도들을 세워나갈 거야. 근데 그 교회, 그 성도들은 어떤지 아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음부의 권세.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삶 속에 어떤 음부의 권세가 다가올지라도, 공격해 올지라도 그들은 절대 이기지 못하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떠한 건물 안에 있는 교회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베드로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단어도 또 반석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이고 베드로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면서 베드로를 높이고 그를 숭배합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 본뜻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베드로라 했을 때 헬라어 단어가 남성 단수인 페트로스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단수.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반석은 여성 단수인 페트라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졌지만 서로 그 가진 의미가 갑자기 빅스비가 반응을 해서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서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세워졌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 베드로에게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너 위에 세워지는 것은 너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신앙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워나갈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를 이제까지 세워온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 성도들의 모임을 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곳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어떠한 공격이 올지라도 거기에서 이기는 권세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우리 1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른 제자들도 대답은 못했는데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하게 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더 알려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에게 더 알려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은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에게 더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그 대적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 대적을 향하여서 대항하여 싸우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에게 더 알게 해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내 슬픔을 거두시고 기쁨의 왕관을 씌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에게 더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셔서 이 세상
오직 그 하나님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베드로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귓가에 또한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며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 복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요, 당시 상황으로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마다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저 사람 누구냐? 사람마다 다르게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나 잘 모르겠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무리들의 생각을 아셨다. 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생각도 아셨다. 또 교묘한 말로 책 잡으려는 그들의 마음도 아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다 아시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슨 말 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은 예수님이 나 모르겠다 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유익을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저마다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저마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나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더러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래도 왕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지 못했어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였는데,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 안에서 그가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자기 눈앞에서 죽었던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 통치자의 말을 누군들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직접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대왕의 말을 이게 아예 안 믿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다니는 예수님을 보고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갈릴리 바다를 배로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불어오며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하자 모든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저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토록 자연이 순종하는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실제로는 이분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쏭달쏭한 말들이 들려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말로 하고 또한 예수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중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가득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여 주셔서 저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그분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 만한 그러한 생각을 마구 던져줄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이 가장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찬송가 88장 그것이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위로자 되시는 친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역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2절에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3절에서는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로 고백하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그 수많은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우리 한번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와 같은 알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였네 이러한 자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고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러분 모두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에 무엇인지 여러분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사탄의 계략과 음모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상처나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교회, 그 성도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온갖 저주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너를 돕고 일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문 우리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힘있게 우리 오른손 주먹 쥐고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굳세게 하소서. 나의 왕 되시며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백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하나님 이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로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